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 당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일까요? 물론 다 힘든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요, 더 큰 절대절명의 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위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지요. 이 성도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는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관계가 막힐 때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을 때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이 간구의 목소리마저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최악의 위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러한 위기 상태에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 이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 단편적인 한 부분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는요, 더더욱이 기록된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서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자가 기록된 사복음서로 존재하지요. 서로 다른 관점과 대상자,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앞뒤 문맥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지만 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해석 방법을 이 편집 해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복음서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사건을 배열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더 깊은 말씀의 뜻, 그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전통을 지키려고 이 참된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오늘 말씀인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구조적으로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6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이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유령인가 해서 놀랐다가도 주님이시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겨야지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해요. 앞서서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네, 이 말씀 뒤에 비유로 다시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옆에서 보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둔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영적인 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는 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으면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오늘 등장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귀가 열리는 기적 이야기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많은 신앙의 연연이 쌓여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직분도 높아졌지만 기적의 이야기와 응답의 이야기도 들어서 많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주의 길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지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고 직분이 높아졌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는 초신자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영적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지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기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도 영적 눈과 귀가 열리기를, 영적 입이 열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주의 길을 밝히 보고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귀가 열려야 나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입이 열려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유익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내 영의 귀가 열리기를, 내 영의 입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 증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를 높이고 주께 쓰임 받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이 열리지 못하면, 이 영적인 입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요. 주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입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어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지요. 주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고 이 청각 장애인의 귀를 여시는 그 이적은요, 종종 등장하는 이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적 이야기는 다른 이적 이야기들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친 그 이적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등장하지요.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 고치셨어요. 때때로 행동으로 하실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와 혀를 직접 만지시고 심지어 에바다라고 하는 이 주문 같은 명령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고침받은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이고 언어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네가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듣지도 못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듣는 이 장애인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린
영적으로 어두운 내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쩡히 말하고 멀쩡히 듣고 볼지라도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어둡고 말의 성령의 은사가 주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영적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귀먹고 말더듬는 이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 개입해서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하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이 말로 안 되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라도 점령해서라도 변화시키고 살리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그 이적 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광풍이 이는 바다 위를 진압하여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적 이야기를 보면서요, 풍랑 중에 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홀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이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이 주님께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어 이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되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귀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고쳐주시려고 다가오셔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를 직접 손대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려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읽어야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함께 했는데도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시기보다 도우시고 고치시며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는 그 이적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향했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내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입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한다면 말씀에 나오는 장애인과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직접 행동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가까이 들어와서 나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개입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까이 들어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직접 오셔서 도우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복음을 증거할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